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천사들에게 여러분과 저를 맡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의 처소에 다가오지 못할 것입니다. 풍성하고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만드신 모든 존재를 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위한 사랑의 통로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권력과 돈을 소유한 사람들이 무관심의 죄를 피하고 공동선을 사랑하고 약자를 섬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땅이 부르짖사오니 주님의 능력과 빛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왕국의 도래를 위해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가 설교 형식이라면 13장은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린 13장에서 폐회 찬송을 하고 식당에 줄을 서려고 서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의사소통 전문가들은 사람들은 설교의 시작과 끝부분을 기억한다고 말하죠. 청중들에게 중간에 있는 내용이 흐릿하다는 거죠. 이 설교 말미에 설교자는 자신이 선포한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가장 큰 계명 중 하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그것을 또한 따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한 인간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사랑해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죠. 그리고 답은 물론 모두입니다. 함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함께 사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 가장 잘 알려준 구절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고 말하죠. 천사들을 대접하다라는 구절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아있던 장면을 가리켜요. 전해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그 장막의 덮개는 사방이 모두 들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오는 것을 쉽게 알아차려서 서둘러 그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이 특별한 날에 그는 분명히 도움이 필요할 세 남자를 봤어요. 그것은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텔도 멋진 레스토랑도 지친 여행자가 환대를 받을 곳이 어느 곳에도 없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 사람들은 그래서 종종 그들의 환대에 정말 자부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그네 세 사람이 나타나자 벌떡 일어나서 사라에게 이야기를 해서 두 사람이 재빨리 그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들의 봉사는 행운의 기회였어요. 아브라함은 세 나그네가 변장한 하나님의 사자들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로운 호스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욱 은혜를 베푸셨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낳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환대를 표현하라고 권고하죠. 환대는 일종의 사랑의 지시인데요. 환대는 모르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환대는 사랑의 새로운 길을 열고 이전에 없던 관계를 만들어내요.
환대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민자의 아들이었던 한 히스패닉 소년은 거리의 아이가 됐어요.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했는데요,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리에서 그는 마약에 중독되었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한 장로교 목사가 버려진 아이를 데려가 양육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만들었어요. 이 어린 거리의 아이는 자라서 헤롤드 레시노스 목사가 됐는데요, 그는 연합 감리교회 목사이자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퍼킨스 신학대학원 교수가 됐어요. 환대는 한 어린 소년의 생명을 구했고 새로운 사람을 창조했고, 그 목사의 가르침과 저수를 통해서 교회에 선물로 돌려주었어요. 히브리서 설교자는 환대의 범위를 더욱 좁힙니다. 그는 우리에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라고 권고하죠. 교회는 감옥에 가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을 방문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둠의 빛을 가져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감옥에 가는 방법을 알려줘요. 우리는 판단이나 겸손의 의지에서 나가지 않고요, 우리는 스스로 감옥에 간 사람인 것처럼 가야 해요.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개인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중 누구도 똑같은 지문이나 발자국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경찰은 DNA 지문에 의존하고 있죠. 범죄 현장에서 머리카락이나 피부에 작은 조각이라도 발견되면 범죄자를 확실히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우리 모두는 정말 독특한 존재예요. 우리 모두는 정신적으로 독특해요. 뇌의 오른쪽과 왼쪽 기능에 대한 연구를 보셨습니까? 흥미진진해요. 우리는 절반의 두뇌로 살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우리 뇌의 왼쪽과 오른쪽 뇌가 다른 방식으로 기능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전문가들은 양쪽 뇌가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한다고 말해요. 좌뇌는 언어와 논리를 관장하고요, 오른쪽 뇌는 창의적이고 감성적이고 예술적 측면의 일을 관장해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보세요. 논리와 언어 능력을 요구하는 좌뇌적 특성을 수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뇌를 지배하는 아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는 느린 사람, 꿈꾸는 사람, 성취도가 낮은 사람으로 분류될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좌뇌를 가진 사람들의 세계에서 단순히 우뇌를 가진 사람으로 분류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독특하고 가치 있고 특별해요. 우리 모두는 세상에 기여할 일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틈새 시장이 있어요. 이런 차이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개인으로 창조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모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섬김에 우리의 독특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종종 사람들은 자신을 슈퍼스타로 여기지 않는 한 사역에 참여하거나 지역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싫어해요. 성경이 영적 은사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그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물을 이렇게 설계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다른 사람의 기여가 필요한 영역이 또 있어요. 비결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꼭 슈퍼스타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필요에 응답할 때까지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 조차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영적인 은사는 달란트와 달라요.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배출한 가장 훌륭한 설교자들 중에 일부는 웅변가로서 재능이 없었다고 해요. 일부 사람들은 언어 장애가 있었고요, 극도의 긴장과 또 이와 유사한 패배 상황을 극복해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재능 있는 설교자가 되는 걸 막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중 일부는 가르치는데 타고난 재능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재능은 젊은이들과 공감하는데 그런 능력이 있을지 몰라요. 공과 준비와 발표 모두 정말 그런 분들에게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공감과 기꺼이 일하려는 태도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교사로서 영적인 은사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한 필요나 기회를 살펴야 해요. 누군가 아이작 스턴에게 바이올린을 든 이유를 물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피아노는 왜 안 쳤냐는 거예요. 아이작 스턴은 바이올린이 어머니가 준 악기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음악이 마음에 나온다고 믿습니다. 악기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좋은 손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저에게 바이올린을 주셨습니다. 흥미롭게도 로마서 10장에 있는 특별한 은사 목록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관대함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돕고 유쾌함으로 자비를 베풀라고 권면해요. 그것은 특정한 재능을 요구하는 은사가 아니죠. 단지 봉사할 그런 필요성과 그런 기회를 인정하고 그 길로 가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 필요와 기회가 우리 앞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에 응답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물론이고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라는 겁니다. 패트릭 차이슨 중위는 그가 참가한 첫 낙하산 점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육군 공수훈련소의 본거지인 조지아주 포트 베닝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포트 베닝은 조지아주 컬럼버스 근처에 있지만 주요 낙하 지역은 그 이웃 엘러바마 치치우타 강 건너편에 있었어요. 그의 낙하산이 안전하게 펼쳐진 후 이제 그가 주위를 둘러보고 하강하는 공수 부대원들에게만 보이는 표지판을 발견했는데요.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엘라바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언제든 들러주세요.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해요. 그 시골인데요. 그 시골 엘라바마 지역사회 주민들은 낯선 젊은 낙하산 부대원들이 분명히 그 낯선 지역사회에서 자기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를 방향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온갖 종류의 영향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우리가 새기는 한 우리는 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상처도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고통의 계곡을 지나고 그런 같은 계곡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우리의 약점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필요가 없구나, 이걸 배우게 돼요. 이솝 우화 가운데서 물을 마시러 샘에 온 잘생긴 사슴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사슴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기 뿔 모양에 감탄해요. 그는 자기 다리 모습에 감탄하지 않았어요. 사슴의 다리는 너무 가늘고 약해 보이잖아요. 봄날에 사슴이 자신에게 감탄하고 있을 때 사자가 그를 향해 돌진했어요. 사슴의 진정한 힘은 그의 다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수사슴은 도망쳤고 쉽게
사자를 앞질러요. 이 열려있는 들판에서 그는 사자 앞에 머무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불행히도 사슴은 곧 숲이 우거진 곳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그의 뿔은 나무가에 걸렸어요. 그리고 사자에게 붙잡혔어요. 수사슴은 속으로 생각해요.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내 다리가 구원이 되었고 힘이 될 줄 알았던 뿔이 사실은 파멸이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모든 것이 훌륭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배운 어려운 교훈과 젊었을 때의 열정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필요하시다면 그분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취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일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재능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분들 또한 진정으로 은사를 받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가진 것을 기부할 때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독특하고 특별하게 창조하셨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 은사가 있어요. 우리 중 일부는 특정한 필요나 기회에 응답할 때까지 그 은사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드릴 것이 있다는 겁니다. 대포를 쏘는 사람이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그런 곳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한 지도자들을 기억하라. 그들의 생활 방식의 결과를 고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반석이시며 구속자이신 주님, 주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신실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왕국 사업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희생적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뿌린 씨앗에 물을 잘 주어 열매 맺는 생명나무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며 우리에게 항상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다짐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